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정말 이런 선생님이, 이 최고의 선생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따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선생님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런 거였다고? 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번역이 옛날식 번역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늘 형광색 이렇게 해드리는 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것만 봐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 보호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 다른 선생님을 예정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인데, 사람이 아니라 영인데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에다 6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어디에 오냐면 너희의 속에 오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세상을 보는 몇몇 가지 그 방법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 또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계시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그분 앞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야 이건 틀렸네, 저건 맞았네가 한눈에 딱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아 이게 확증되더라. 그러면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막 아니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진리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판을 뚫어보는 통찰력, 이게 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진리의 시각으로 딱 보기 때문에 아 이거 문제 있는데, 그리고 쭉 파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거 아니네, 현실도 보니까 아 저 거짓말이네, 저것도 거짓말이네,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럼 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사실이 들어있네. 이거 석발, 이 뭡니까? 저 쌀을 막 씻고,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이걸 했잖아요.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조리질을. 우리 조리질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 믿음을 주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것이긴 하나 하나님 앞에나 성령님 앞에 믿음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게 조리질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요? 서로 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틀어지기 위해서 조리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말인지를. 그분이,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 그걸 리드하시는 분이, 아니 그걸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 다른 성령님.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와야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이렇게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딱 오시면 내 모든 것이, 요즘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쫙 그냥 분리가 돼요. 이거는 쓸 거 못 쓸 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 아 그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다 구분되는 게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교회 오면 왠지 뭔가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몸에도 열정이 막 생겨서 용기가 나는데 왠지 교회를 딱 끝나고 집에 가면서 허탈한 거. 뭐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지되느냐라는 거죠. 교회 왔더니 누가 막 어땠든 하여간 목사님의 말솜씨나 그 기획에 그리고 막 이런 찬양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홀려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홀려서 그 홀린 건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홀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교회를 딱 나가면 집에 가기 전에 한두 번 울컥울컥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옛날에 나로 돌아오는데 1초도 안 걸려. 그거 아닌 거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 그리고 뭔가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내게 주신 열정이 성령님의 열정이고 나를 떠나지 않는 데쓰니까 떠나서 내가 나는 여기는 어디요? 나는 누구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디 가도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활발해질 수는 있어도 그게 쭉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꺼졌어요. 절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매년 그리고 매달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북돋아 주려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딱 오시면 그냥 그게 핵전지예요. 핵전지. 계속 뜨거워지고 계속 활발해지고 계속 멀리 볼 수 있고 계속 철두철미해지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새로운 선생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감각이 좋은 분들은 동서남북 분간이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여기서 오래 살면 해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이 저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그럼 이쪽이 서쪽이네 동쪽이네 이걸 알거든요. 근데 이 방향 감각이 이 정도만 가지고 어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다가 혹은 전화기에다가 구체적인 주소를 입력하죠.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주소를 내비가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도로 있고 돈을 안 내는 도로 있고 그냥 길은 안 좋아도 최단거리 있고 다 내가 봐서 어느 걸 딱 선택을 하면 그대로 인도를 해줍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감은요, 영감을 빨리 느끼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영적인 체질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이거 간헐적이라도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나를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 이게 세부적인 뭔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 그러니까 영감으로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이게 딱 이게 증언이 되고 증명이 되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도 성령님은 저에게 영감으로 줘요. 아니면 단어 하나로 딱 던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해서 노트북을 딱 펴고 본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해 가는 걸 저한테는 늘 줘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성경 구절이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저는 제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둘이에요. 성령님과 악령이 있어요. 성령님도 나를 주관할 수 있고 악령도 내게 뭔가를 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좌측 방향인데 성령님은 우측으로 가라라고 하면 나는 좌측이 좋은데 하고 자꾸 이쪽에 끌리잖아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좌측도 괜찮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반드시 보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한 맥이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게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가 이게 굉장히 두텁지 않으면 설교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오래 하셨어도 그 이상의 뭔가 사람으로 배웁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했지만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 자체는 원 저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저자 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요한이 했다고 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온갖 케이스 다 필요 없고 그 저자가 누구냐면 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실 소설도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건 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고서 그런 건 이제 뭐 요즘은 안 하지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권장도서를 볼 때 그걸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영감을 가지고 쓴 건데 이게 성령 쪽에서 온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온 거냐라는 걸 구분해서 이 도서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할 것 없이 전적으로 100% 누구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곧 지도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확증이 안 돼요. 영감은 확증할 수가 없어. 성경의 증명이 돼야만 확증하는 거예요. 거기에 짝이 맞아야만 아 이게 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당시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살은 사람들이었어요. 대상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에 관해서 써놓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적으로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의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의 이게 무용론이 나오는데 신학은요 사람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찾아가고 증거를 찾아가고 해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썼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서신앙이거든요. 뭐 원어도 막 해석을 해보고 뭐 이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겨우 한글만 떼신 분들은 도대체 신학의 신자도 몰랐는데 누구한테서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가르쳐 주죠. 근데 제가 아는 건요.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학력이 정말 그런데 정말 이 국문도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은혜를 처음 받고서 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글자가 뭐냐.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물어보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데 글자 겨우 국문 겨우인데 이거 성경의 그 안에 있는 정말 뭐랄까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게 이걸 의미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 뭐예요? 누가 가르쳐 준대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대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라? 성령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성령님한테 배운 사람이 많이 오래 배운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은요. 그 저자의 그 감성 속에 들어갔고 그 필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전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성령님이 그 당시에 이 글을 쓰게끔 감동하시고 필 속에 살아 있으셨다면 우리 또한 어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타임머신. 이것도 막 또 온갖 또 생각도 하세요. 타임머신 타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건 그 냄새도 나는 거고 그 분위기도 내 살을 파고 드는 거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고. 아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다 가늠한 남자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앞을 딱 가로막았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그 장소에 여러분이 쓱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을 던졌어요. 자, 누군가가 돌 하나만 던지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은 돌무더기가 되고 순식간에. 그 여자는 그것도 걱정스럽고 자기가 돌 맞아야 될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딱 가리고 나를 먼저 쳐라는 거예요. 니네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놈 너 먼저 쳐라. 내가 맞아줄게. 그 어마어마한 감정은 바로 그 자리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내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이거는 내가 맞아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라는 걸 알 때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고요. 눈에서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는 자리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맨날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내가 이걸 끝까지 지고서 뼈골이 빠지고 피눈물이 빠져서 죽어야 될 일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맞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일같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그냥 매일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감을 주시고 현실에서 성경에 증거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내 삶에서 증거해 주시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이 순간순간 고난주일, 순간순간 부활주일, 순간순간 성탄절인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서 뭘 바라세요? 아무 없어요, 저.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도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침례교회 울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신자가 바로 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랍비 중심으로 살고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거 기억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멋대로 판단한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죠. 두려움으로 뭐해라? 살아라. 뭐하게?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이 거룩한 행동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행위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제가 그걸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뭐 또 따라가냐면 믿음과 행위는 한 쌍이에요. 한 쌍. 내가 이런데 내가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할게 그러고 반지 교환하고 막 그리고 중례 사내하고 결혼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못 지키면 그게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는 때가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고 그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는 행동을 나와야 되고 그 과업을 다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거고 그래야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하기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데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흐지부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두 아들의 아빠예요. 저는 제 아들애들에게 웬만한 건 다 자유를 주지만 몇몇 가지 안 주는 자유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몇몇 가지가 있고 이건 나이가 먹었어도 상관없고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먼저 가더라도 얘네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될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꼭 주기를 바라는 건데 여기 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없겠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적절하니 살다가 오면은 어디다 내 새끼 왔냐 천국에 가서 유업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나 같아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네 입으로가 아니라 외모는 입이에요. 네 입이 아니라 네 행동으로 너를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온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으면 세상에 그냥 학년 바꿀 필요 없이 선생님 하나면 딱 끝납니다. 인생에 하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지고 학교도 여러지는 것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월반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 스톱,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해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다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온갖 그 보상법도 지키고 먹는 섭생도 지키고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래요. 신약이라고 하는 이 자유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유를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그 자유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의 자유는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자유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자유인데 그게 무슨 자유냐면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따라가면 그 거대한 율법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마음부터 바꾸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요. 다 이 세상 만사 뭐 먹기 달렸다고 그랬죠?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바뀌면 평소에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몸이라는 거는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또 그렇게 하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정이나 안 되면 육체에 뭔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만들어서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켜내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결혼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천연기념물이 된 사회예요. 살다 보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부부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하나 둘씩 나서 키워서 네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 부모조차도 중심을 잃어가지고 정말 사돈이 나서서,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장모가 나서서 애들을 갈라놓으려고 주선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며느리나 시아버지가 나서서 애들 그냥 딱 회수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하나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그래서 제가 아플 때 내박치지 못하는 이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병주거리여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내가 약속을 했지.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내가 힘차게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는 아플 때 맞아. 아플 때도 내가 그런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주의를 환기시켜주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긴병 끝에 화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봐요. 영을 쫓아서 가면은 그게 다 한순간에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돼요. 영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성령님 따라가야 유지됩니다. 저는 그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이야 뭐 아주 시대가 이래서 부부 세미나 안 하지만
부부 세미나 할 때요. 저는 당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같이 침대에서 같이 주무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분이 누군가라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안 깨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처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그 큰 요구를 행동으로 다 준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행위의 열매까지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없고 여러분과 성령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에 뭘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살기 위해 바꿔야 산다. 산다가 아니라 한다가 맞겠죠. 제가 이게 중간에 이걸 넣었는데 바꿔야 삽니다. 살려면 바꿔야 돼. 뭐를요? 선생님 바꿔야 돼.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뭐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소하면은 모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6년에 한국교회에다가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에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대로는 성령께서 주권 잡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몽학선생인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같이 시작.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인간 목회자 무용론에 관해서 요즘 참 제가 반성하는 게 많다니까요. 무용론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목사 없이 교회도 없는 무교회주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사로서, 사람 선생으로서, 율법 선생으로서, 몽학 선생으로서 한계를 아주 절절하게 느낀다고요. 제가. 자, 이유를 대놨는데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미루어 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간 선생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에서 상담에서 양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뭐만 그냥 잠깐 이렇게 씻어주거나 잠깐 해소시켜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온전하게 바꿔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고요. 뭐만 되냐면 예법만 돼요. 예법. 예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른이 오면은 이렇게 꾸겨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라. 언제는 어떻게, 아침 인사는 어떻게, 점심 인사는 어떻게, 저녁 인사는 어떻게, 또 병실에 방문해서는 어떤 예법으로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냥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려면 바꿔야지. 뭐를요? 선생님을 바꿔야 돼. 선생님을.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살려면 선생님을 바꿔야 삽니다. 그거 다시 또 갈라디아 3장.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기도원에서 예전에 불 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했다가 교회 와서 뭘로 마치냐면 육체로 마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쭉 가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이 교회에서 성령님 만나게 해주려고 노심초사하고 애걸복걸을 해야 돼. 그리고 본인도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를 디딤돌 삼아서 성령님에게로 직접 나가서 그분에게 선생님으로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믿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뭘 지킨다고요? 월삭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걸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율법사들이나 이런 서기관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아웃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니네 왜 걸로 다시 돌아가냐. 니네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인데 왜 성령님한테 안 달라붙고 왜 그쪽으로 사람 선생님한테 다시 내려가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얘기가 이 동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신 작업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And the Lord got form.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더스트, 진흙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겉을 만들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코에다가 당신의 브레스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왜 흙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린 짐승하고 다른 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보적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그걸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게 우리가 감각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공통점이 있네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가 리빙 소울에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망조 들은 인간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의 원죄를 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새 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창세기 2장의 시점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다시는 그 짓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내가 창세기 2장 시점으로만 돌아갔다면 난 절대 3장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평생을 후회하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들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몸을 자꾸 쫓아가고 몸을 가진 선생님을 쫓아가고 몸을 가진 선생님이 하는 커리큘럼을 계속 쫓아가면 우리의 리빙 소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수고를 한 게 된 거잖아요. 못 지킨다고,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킨다. 그 길로 가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영을 따라가면 지킬 수 있다고 영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주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세워놓은 청지기 선생을, 그리고 그 청지기 선생의 역량에 따라서 가르쳐주는 성경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모범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1년 넘어 10년 넘어 20년 넘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거의 100년 수준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이 퇴보해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건 우리가 뿌린 씨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전 짓밟히고 있잖아요. 자존심도 없어. 교인들이, 목사들이 자존심이 없어. 사무라이들 같으면 할복할 일이에요, 이거. 할복할 일이라니까. 근데 목사들은 좌시하고 있어. 진짜 좌시하고. 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 신학교 나온 사람들 맞아?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르대요. 장교들도 급이 때문에. 사무라이들은 그보다도 더해. 근데 목사들은 뭐야? 사무라이는 천황을 섬기고, 그리고 이 군은 나라를 위해서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남들이 차고 다니는 상황이라서 이 교회를 점령할까 말까 손으로 쥐고, 쥐었다 놨다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 진짜 할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쫀심이 없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절대 사랑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사랑을 얘기를 해?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들도 우리들의 하나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1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유언과 같은 그런 이 뭐랄까요, 당부를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6장을 넘어서 17장에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었는데 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이제 내가 떠나게 됐는데 이들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들에게 가르쳐줄 것도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근심도 없고 평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이 저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달리 말하면 저들이 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딱 뗐을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다른 교회는 왜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할 때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하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어디요? 예수님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새 언약의 신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제자들이 항상 이랬어요. 예수님이 청개구리 여러분 비유 아시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잘 참아라 그럼 못 참고, 그럼 잘 여기서 기다려라 그럼 못 기다리고,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항상. 청개구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라? 네? 냇가에다 묻어라. 그러니까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막 회개를 하고 엄마를 내가 여지까지 맨날 이랬네. 그러고서 진짜로 어디다 갖다 묻었다는 거예요. 냇가에다 묻었대.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떠내려가네. 우리 엄마 떠내려가네. 저 옛날에 듣던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청개구리식으로 하여간 그냥 참지도 못하고 뭔가 이해도 못하고 하여간 하라는 대로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다 좋은데 니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성령 침례를 주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붕 떠서 공중부양해서 싹 사라졌어요. 열기구가 싹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얼었어요. 꼼짝을 못했어. 그러다가 천사들이 깨웁니다. 툭툭툭. 야, 정신 차려.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똑같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럽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잘한 건요, 요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를 추리라면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 순종이 초대교회를 낳았습니다.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는 딱 하나를 잘해야 돼. 뭐를?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시작했고 그리고
분명히 마무리를 지실 거예요. 그 마무리가 문을 닫는 마무리가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답게 진짜 하나 교회답게 만드시는 마지막 방점을 찍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단계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가 바꾸자는 거예요. 선생님을 바꾸자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돼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의 리더가 돼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돼야 돼. 이걸 계속해서 설교를 했을 거고 거기서 이들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우리의 선생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선생님이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해서 가셨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한 게 바로 이들의 열을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선생님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요성을 느끼는 이 설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안 바꾸면 죽어요. 곤계란 된다고. 곤계란. 바로 성령의 이 선생님이 되셔서 바꾸라고 하고 이미 오셨던 이 선생님으로 여러분은 바꾸셔야 여러분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곤계란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곤계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도 싫고 하나님도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명심하셔서 선생님을 바꾸는 작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성도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제게도 오셔서 처음부터 이제는 일꾼이 되기 전에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온전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스승이 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스승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스승 노릇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함께 리더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스승됨이 우리 교회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